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과 11절에 본보기, 티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으로 조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광야의 역사가 그 본보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광야에서의 특별히 그 실패의 역사가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의 목적은 6절에서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또 11절에서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다. 그렇게 두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악을 즐겨하는 자, 이게 에피듀메테스라 그랬죠. 지난주에 에피듀메테스, 이 말의 구체적인 예들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로 소개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세례를 받았고 또 성만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안심하고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거듭난 자, 성도다. 그렇게 의심치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볼 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보잔 말이죠. 자,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한 절만 다시 다 같이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네, 우상 숭배하는 자, 이게 에이돌로 라트라이라는 단어. 에이돌로 라트라이. 이거는 우상, 에이돌론이죠. 에이돌론이라는 단어하고 고용된 종, 그런 뜻을 가진 라트리스, 요게 합쳐진 형태의 말입니다. 그래서 에이돌로 라트라이,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뭐예요? 우상.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인가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진짜 다른 신이 있어요? 실제 하는 다른 신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신은 오직 하나님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도 나오는 이름들, 그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그모스, 밀곰, 다곤, 림몬, 느보, 벨, 숙곡브논, 네르갈, 아시마, 니파스, 다르닥, 아드람멜렉, 뭐 신약으로 건너면 제우스, 뭐 아데미 등등, 이건 다 무슨 신이에요? 다 무슨 신? 사람이 지어낸 신들입니다. 실제하지는 않는 가짜들이에요. 참 신이신 하나님의 특징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형언할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는 분이 참신이신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그런데 이 우상 에이돌로는 보이는 것, 그 단어 자체가, 에이돌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형상, 모양,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형상들이 에이돌론의 문자적인 뜻이에요. 에이돌론. 우상들은 하나같이 그림으로 또 조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가짜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그려낼 수 있는 거. 가짜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럼 10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나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만 있는데 너희들이 신인 나를 너희들이 지어낸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게 이제 소위 바알이요 몰레교 뭐 그모스 등등인데, 그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런 다른 신. 사실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새겨서 만들어낸 그 우상들은, 그걸 만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이미지화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건 가짜라 그랬어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우상 숭배의 실체가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뭐란 말이냔 말이죠. 그게 여기 7절의 하반절인 거예요. 예? 기록된 바 그러죠?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요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차례차례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바울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었던 그 출애굽기 32장의 그 흑역사를 인용하는데,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고는 지금 7절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는 출애굽기의 소스가 되는 그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5개의 단어만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원소스인 이 출애굽기 말씀, 여기에는 우상 숭배자들로 묘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 금고리를 모아서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예배의 날로 절일을 제정하기도 하고 공포해서 그날에 번제를 드리는 등의 이런 종교적인 제의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쏙 빼놨어요. 예? 어찌 보면 사실은 거기까지가 우리들 눈에는
우상숭배 행위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울은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5단어만 가져와 가지고 그것으로만 지금 우상숭배하는 자를 설명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앉아서, 그리고 먹고, 그 다음에 마시며, 그 다음에 일어나서 뛰놀더라. 앉아서는요, 이게 구약 성경에 원문에서 볼 때 야사브입니다. 이건 야사브. 이게 앉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지만 머무르다, 거주하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 써요. 그러니까 앉다라는 말 속에는요, 머무르다, 거주하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소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걸 어떤 신이라고 불러요, 지금? 어떤 신이에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끌어냈죠? 왜 애굽에서 해방시켜 갖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하신 그 언약을 지키려고. 그 언약은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었던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소형상으로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뜻, 가나안으로 향해서 행군해야 하는 그 뜻에 반대의 개념인 야샤브 하고 있는 거예요. 야샤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앉아서의 의미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먹고 마시며. 이 두 단어는 하나로 묶여서 쓰입니다. 묶여서. 먹고는 아칼이라는 단어고요. 마시고는 샤타예요. 먹는 거고 마시는 거예요. 말뜻 그대로. 근데 이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먹고 마신다 하는 이 표현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도 먹고 생존을 위해서도 마시잖아요. 근데 먹고 마신다라는 이 말이 둘이 묶여서 함께 사용될 때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의미예요. 예? 향락과 또 육신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축제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런 뜻으로 쓰일 때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즐기는 표현, 그게 먹고 마신다예요. 예? 아칼, 샤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일어나서예요. 또 일어나서. 그죠? 일어나서. 이게 쿰이라는 단어를 번역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서의 헬라어로는 이게 아나스테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스테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둘 다. 그렇죠? 히브리어 쿰도 그렇고 헬라어 아나스테미도 익숙한 단어라고요. 이게 일어나서라는 요 뜻의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 다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곧게 일어선다는 그런 의미가 밑바탕에 있으면서, 이게 잠자던 자 혹은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할 때에도 쓰이는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요, 뒤에 나오는 뛰놀더라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 단어예요. 그 뛰놀더라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그건 오역입니다. 사실 뛰놀더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이게 차하크를 번역한 거예요. 이 차하크는요, 조롱의 의미를 담고서 비웃다라는 말이에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여기 헬라어에서는 파이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바울이 파이조 딱 한 번 쓴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는 뛰놀았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70인역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 거길 보면 이 파이조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나오거든요. 요 단어가 그 70인역의 용례를 보면 역시 비웃다, 조소하다라는 뜻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왜 일어난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일어난 거예요. 두 단어를 합쳐서 얘기하면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종합하면, 자, 우상 숭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자신이 섬기는 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 결국 겉으로는 신을 섬긴다고 모여가지고는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고 그걸 위해서 신을 조롱하는 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의를 보면 항상 끝은 육신의 즐김, 먹고 마시고, 예? 축제의 양상으로, 축제로 치러지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성적 쾌락을 나누는 광란의 도가니로 끝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제의 모습을 보면. 거기 어디 자신들의 신을 향한 존경과 경의의 표현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정말 그 우상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소원, 육신의 그 소욕, 우리가 6절에서 즐겨한 것이라고 번역한 그 에피투메오, 그 에피투메오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 에피투메오, 육신의 원함과 탐하는 것,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숭배하는 척 이용만 하고 별 관심도 가지지 않는 자기들의 그 신에 대해서, 그게 조롱하는 거죠. 그게 조롱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의 속살이란 말이에요. 결국 나라는 자기를 신삼고 있는 나라는 자기 사랑의 극대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우상 숭배, 그걸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조롱하는 그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풀어주고,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다음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음행하지 말자. 음행, 이게 포르니오예요. 포르니오. 이건 간음하다, 매춘 행위를 하다예요. 매춘 행위를 하다. 그런 의미죠. 포르니오. 그러니까 음행은요,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이 8절 말씀의 본보기는 민수기 25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다음 영상 보시면 시딤은요,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그 여정을 화살표로 표시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12번으로 표시한 곳이 거기가 시딤이에요. 사해의 북동쪽이죠. 시딤. 서쪽 끝에 있는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그 서쪽 시나이 반도인데, 그게 아래로 쭉 내려가서 시내산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요단강의 오른편 동쪽으로 갔다가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결국 가나안 정복이 그렇게 이제 그 여정이 이제 그대로 되는데, 근데 그 직전에서, 예? 가나안으로 가기 직전에서 바알볼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바알볼은 모압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 신에게 제사하던 의식이요, 이 가나안 지방의 특징이죠. 신을 섬기는 특징, 음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볼 사건은 단순한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음행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야말로 순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넓은 평지에 다다라서 이 음란하게 신을 섬기는 욕을 배워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모압 여자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이 우상 숭배가 곧 하나님에 대한 음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6장, 또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결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단순히 종교를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음행, 간음, 향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이 실제 사건으로 이렇게 포착된 게 바알볼 사건인 거예요. 바알볼 사건. 우상숭배 이퀄 음행, 이걸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 이스라엘에 대대적으로 일어난 사건, 그게 바알볼 사건. 우상숭배와 음행은요 실제로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대상을 향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사랑, 경배, 이걸 피조물에게 돌리는 거고요. 음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적인 질서를 벗어나서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둘 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원하는 거, 탐내는 거.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이 구조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그냥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설명해요. 네, 로마서 1장 보면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요 앞에 6장에서, 지금 우리가 10장 보고 있지만 앞에 6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서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뤄요.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7절에서 우상 숭배를, 그리고 여기 8절에서 음행, 이것을 연이어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율법 전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율법 전체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요 둘로 딱 간추리시고요. 또 그걸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형제 사랑이라는 하나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 이외의 존재들에게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를 내어주는 형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와 음행은요, 자기 사랑의 극대화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의 속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속삭인 거예요?
사단이 그러라고 속삭이는, 사단이 또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란 말이에요. 그 끝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섞여 살 수가 없는 속성이 바로 이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 9절을 보세요.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마사 사건의 배경이에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하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째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광야길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요.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 가지고 모세한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물을 내셔요, 하나님이. 근데 7절을 보면 여기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대요. 마사라고 부르고 또 무리바라고도 불렀대요. 자,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마사, 시험. 무리바는 다툼의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다툼의 장소. 그리고 성경이 이는 그러면서 그렇게 부른 이유를 붙여놨죠. 거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요게 바로 이스라엘이 주를 시험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주를 시험한 게 뭐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설명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스라엘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당장 필요한 게 보이지 않으니까 물이 똑 떨어진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바위에서 물을 내는 기적으로 입증해 보여라.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을 요구하는 거 이거 잘못 아니거든요. 물 요구하는 거. 하나님 물 주세요. 이거 잘못 아니라고요. 물이 없는데도 물이 똑 떨어졌는데도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냥 꾹 참는 거, 인내심 발휘하는 거 그거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물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태도였단 말이에요. 7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거래요. 그게 물을 내라고 막 요구하는 그 속에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잖아요. 예? 홍해를 가르시고 끄집어내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줄곧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감히 흉내낼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로 물을 내는 기적을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검증대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 넘는 거예요. 예? 선 넘는 거. 누가 누굴 시험하냔 말이에요, 지금. 누가 누굴 시험해요.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신들이 시험 감독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재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판장 노릇하겠다고 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상으로 시험하고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히브리어로 시험하다, 그게 나사라는 단어예요. 나사. 기본적으로 시험하다, 검증하다, 입증해 보려고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금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아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요게 시편 91편을 인용한 거예요. 사탄이. 그 91편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써 있는 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응수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예수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이에요? 이제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건 모세가 이미 광야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신명기 6장에서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6장에 그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는 6장, 거기에 지금 16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증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한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지금 도발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그 올무를 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여야 돼요. 근데 사탄의 요구는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서라고 유혹하는 거라고요.
소위 요즘 말로 예수님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니겠어? 빡쳐가지고 자기 자신 드러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자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거요. 첫사람 아담이 걸려든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자 된다고 하니까 그거 따먹고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라. 그 유혹을 받았었잖아요. 아담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시험에 낙지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요, 그가 첫사람 아담과는 사뭇 다른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지금 증명해 보셨어요. 사탄이 요구한 대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아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9절 본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본문에서 주를 시험한다. 이건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도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증명해 보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흉내내는 거, 그게 주를 시험하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기도도 해요. 예?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께 더 충성할게요. 조건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예? 이제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내내 끊이지 않고서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원망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예요. 그들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 하면 원망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껴서 목이 곧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죠. 원망하면 하나님께 막 바득바득 대드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그래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몇 군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 뭘 마실 게 없을 때도 그때마다 원망해요. 원망.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을 게 없다고 과거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원망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 비같이 내려주겠다.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특별히 내가 너희들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만나 주셨어요. 시험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정의했어요? 시험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존재 증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 시험 끝에 너희들이 드러날 거야. 그리고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잖아요. 일곱째 날에는 미리 걷어놓으라고 했는데 일곱째 날에도 버린단 말이에요. 거두려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걷대요.
자, 민수기 14장 2절 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주 지독한 원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많지만 지금 특별히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민수기 14장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결심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인다. 다 죽인다. 이 원망이란 말은 여기 헬라어를 보면 고린도서에 헬라어를 보면 공기조라는 말을 썼어요. 이 공기조는 원래 의성어예요. 의성어. 소리 나는 말을 적는 거. 속삭이는 소리. 그 다음에 투덜대는 소리. 이것의 의성어예요. 그래서 불만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이 또 가미가 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요. 마음속에 있는 불만. 마음속에 불만이 있잖아요. 그걸 입 밖으로 이렇게 턱 뱉기 시작하면요. 그게 이제 공기조인데 그 소리는 금방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원망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죄예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시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계명은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주님이 다른 명령 안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공동체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주님의 뜻인데 그걸 아주 쉽게 무너뜨리는 게 이 원망이에요. 한번 내뱉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나비 효과처럼 아주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가 원망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근수근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원망이란 것은요.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불만족의 원인, 원망하게 되는 그 원인들, 불만족, 이건 죄의 결과물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거거든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만 있는, 타락한 세상, 이 세상에서 이 죄의 결과물들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사람의 죄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내 죄의 당연한 결과, 그게 이 세상에서의 불만족스러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속에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 이 원망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냥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수근. 때로는 격렬하게 막 소리 지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속에서 부글부글하면서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기조예요. 원망.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해서 광야에서 다 죽인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튀포이로, 본보기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 해도 나의 살아가는 길에, 나의 삶의 내용 속에 이 네 가지가 뚜렷해져 간다면 그 사람의 끝은 멸망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자취들을 지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청한 사람은 많대 택한 사람은 적다 했죠. 청한 사람들 가운데 택한 사람 뭘로 갈라졌다고요? 주인이 예비한 옷을 입는 자. 예수 믿고 나서 땡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배워서 나의 옛사람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바르게 알고 그 추악한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벗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곧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벗은 다음에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벗는 그 과정이 내 안에 그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니까요. 한 주간의 삶도 우리들에게 또 새롭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의 그 옛사람을 벗어내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우리는. 아니, 촛불도 금방 손 빼잖아요. 그거 잠깐 뜨겁다고. 네? 바늘 하나 이렇게 탁 찔려도 아파가지고 입속에 쏙 집어넣잖아요. 피 쪽쪽 빨잖아요. 우리는 그냥 본래적으로 나의 몸을 너무나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어떻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여나가시도록.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적처럼 일어나도록. 그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근데 뭐 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우리는 향방 없는 것까지 산다니까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산다니까요. 방향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면서요. 그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눈밑, 자기 자신의 그 약점 맞으면 넉다운 되는 그걸 치는 거예요. 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알아들었을런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남 일이 아니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